요즘 그 스펙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 영어의 그 specification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원래의 뜻과는 조금 다른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는 일종의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워낙 많이 쓰이고 있어서 대부분 뜻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직자들,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학력과 학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영어 점수, 토익 점수, 그 다음에 각종 자격증,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단어가 바로 스펙입니다. 그래서 스펙이 좋으면 취직에 유리하다고 보고 이 스펙을 높이는 일에 젊은이들이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들도 이에 발을 맞추어서 학생들의 취직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학을 선전하는 구호 중에 이런 문구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대학, 또 아주 더 직접적으로 100% 취업이 보장되는 대학, 이런 식으로 대학을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은 대학들이 기업을 위한 인력 공급처임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정난하게 얘기를 하자면 대학이 그저 수업료가 비싼 취업 준비 기관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대학의 본래 사명인 진리 탐구의 전당, 이것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본래의 사명, 이 진리 탐구의 전당이라는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대학들은 결국은 머지않아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스펙을 잘 쌓도록 해주는 것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리를 탐구하는, 진리를 열심히 탐구하는 그 자체가 스펙을 높여주는 것과 반대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학이나 대학생들이 본래의 사명, 이 진리 탐구의 사명을 망각할 정도로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일이 대학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에도 그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내실 때 사명 없이 낸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누구만 특별한 사명을 주고 이쪽 사람들은 뭐 맘대로 살다가 가라, 이렇게 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각자에게 부여된 독특한 특별한 사명들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찾고 알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가 있게 되고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눈앞의 일에 매여서 허겁지겁 사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 때들이 많습니다. 대학들이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취업 준비 기관이 되듯이
우리가 사명을 잊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일하는 기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런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런 사람입니다. 사명,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어제 토요일 본문까지가 사도행전 이제 28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제 마친 본문인데, 마친 그런 매일 성경에 따라 마치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그 마치는 시간인데, 사도 바울, 특별히 이제 후반부의 주인공이었던 사도 바울의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참 고달픈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회고예요. 고달프게 산 인생이죠.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또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이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안중에 없을 정도로 장래의 영광을 살아있을 때 실감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은 사람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참 행복했던 사람이다, 행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특별한 행복을 누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행복, 존재 가치, 영원한 삶의 의미는
사명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능력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로마로 귀착됩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에 가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밝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런 이방의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최종적으로 꼭 가야 할 곳을 로마로 정했어요. 당연하죠.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기왕의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대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요 비전이요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그가 선교사로 부름받아 바로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사도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사명자로 출발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눈앞의 일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대학이라는 게 진리 탐구의 전당인 거가 이미 다 알려진 것임에도 취업 때문에 스펙 쌓기에 급급해서 진리 탐구를 외면하는 대학생들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다면 더욱더 민감하게 그 사명에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없이는 결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느껴지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내가 네게 준 사명을 발견했느냐? 네게 준 사명을 발견했느냐?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받은 사명에 생이 맞춰질 때까지 충실했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로마와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박해가 임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말렸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신기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신에게 부여된 이방의 사도, 그리고 이방의 사도라면 로마에서 한 번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말리던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는 모함당하고 오해를 받아서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미묘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알력 가운데서 간신히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이 2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이의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행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격려를 받고 참으로 피곤하고 괴로운 예루살렘 신문 과정을 잘 견디어냈고 그 이후에 또 2년간이나 가이사랴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늘 추구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름 아닌 자기가 이렇게 로마 시민으로서 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면 로마에 가리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게 됩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2주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표류를 하게 되죠. 그도 인간인지라 두려웠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이제 마지막 전장에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을 붙들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수행해 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았으면 그것을 평생 간직하며 그 사명에 따라 사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바울은 28장에 로마 제국의 수도에 그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방의 사도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를 꿈꾸고 여러 서신에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애썼다, 로마를 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던 바로 그 로마에 왔어요. 사도로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 아주 좋은 여건과 환경을 주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많은 사명자들은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한 그런 환경에 처해서 사명을 수행한 예는 극히 드물고, 많은 경우 오히려 그 사명을 수행하기에 너무나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종교와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갖 무장을 하고 와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방의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좀 안정된 후에 사명도 찾고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런 식으로 사명을 이루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명 수행의 힘은 우리의 환경이 안정되고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 수행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수행할 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명 수행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사명을 수행하고자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연구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났으리라,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으리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은 사명 수행의 도구가 될 뿐이지 사명 수행을 주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을 이용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명자의 힘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면서도 자꾸만 뒤로 미루고 내가 지금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랴라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갔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갔다. 죄수였기 때문에 황제를 만났다. 죄수의 신분으로도 이제 오늘 28장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듯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잘 읽지 않았던 분도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사도행전을 다 읽은 것으로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을 여하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상소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판결이 주어지지 않아서 좀 느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보호 관찰되던 그런 신분, 그런 죄수의 입장이었습니다. 밖을 못 나다니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학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생계 유지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했어야 됐다고 됐어요. 다시 그 천막지 않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노동하면서 그렇게 2년을 지낸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휴, 내 팔자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방에 사도 접으라는 것인가? 로마에 와서도 집에 갇혀서 지내고 노동하느라고 복음 전할 시간도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환경에 굴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또 오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명으로 환경을 주관하는,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했으면 그 사명으로 환경을 지배해 나가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 각자 받은 사명을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수행해 나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과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몇 가지 직업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 전도자 이런 것에 고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달란트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직업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많이 행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 외에 뭔가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셔서 전혀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명으로 느끼도록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세요. 각자 다른 사명을 주세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진리탐구의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진리탐구엔 별 관심이 없고 스펙 높이는 일, 취업 시험에 점수 잘 따는 일,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종류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일, 또 현재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삶을 쏟아붓고 있는 그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그 사명을 날로 더 담대하고 거침없이 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고 사명감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린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스펙 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듯이, 진리 탐구를 위해서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에 그저 주어지는 그런 일을 허덕허덕하면서 처리하라고 있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궁핍이나 풍부에도 동요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명자의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루하루를 사명감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말씀 앞에서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지 못했음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찾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명을 알았으면 그 사명을 잘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발견한 사명을 하늘의 능력으로 수행해 가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내가 달려갈 길 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사명 따라 잘 맞췄다고 믿음으로 맞췄다고 고백하며 기쁨 속에서 주님 품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그런 인생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